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손이 말을 듣는 사람만 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안 올라가면 할 수 없지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그래서 짜증나고 불만이고 원망이해서 내가 복 있는 인생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복 있는 자구나. 나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요,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기 싫은데 저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앉아있다 보니까 짜증낼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공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성공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구나. 왜? 세상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나는 승리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잠언 23장 7절에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할 것이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 것이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믿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0년 한 해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갑자기 바람이 불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빠집니다.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며 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으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바람이 붑니다. 배가 뒤집히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의 바람을 멈추게 하실 전능자 아니십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 불신앙적인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모셨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도 세상 살다가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곤고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시는 꾸짖음이 혹시 나를 향하신 꾸짖음이 아닌가 돌아보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광을 갔는데요, 한참 관광을 하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너무나도 맑고요, 마침 또 목이 말라서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옆에 보니까 이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포이슨, 영어로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순간에 창자가 틀어지면서 배가 아파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면서 고개를 자꾸 갸웃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을 드신 게 있습니까? 예,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물을 마셨는데 거기 옆에 보니까 독극물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시면서 그 포이슨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독극물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프랑스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시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써놓은 겁니다. 말을 듣는 순간에 전혀 안 아픈 거예요.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이 마음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독일의 철회제상이라고 불리우던 비스마르크를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사냥을 갔는데요, 친구 하나가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건지려고 내오면 둘이 다 같이 빠져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가 가지고 있던 총을 그 친구의 머리에 들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후닥닥 뛰쳐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정신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고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세상의 작은 일 앞에,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짜증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ca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can이라는 거, I can do it,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can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조동사로 쓰일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깡통이라는 것이에요. 깡통. 얼마나 다릅니까? 작은 생각 하나가 완전히 전혀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자살의 빈도가 해마다 높아져.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닌데요. 자살을 간단하게 한자만 바꾸면, 거꾸로 바꾸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 마음을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생각대로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염려하고 절망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 마음을 믿음의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도 조그마한 문제 앞에, 인생의 조그마한 돌뿌리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는 이 모습이 오늘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했으면 조금 전까지는 이러고 있었을지라도 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과 지금도 변함없이 늘어져 있는, 쭈그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깨를 들어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배부르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만족하게 하시니 우리는 복 있는 자다. 믿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걸어갈지라도 나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축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도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지름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속에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오셔서 먹여주시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바람을 통하여 새들이 몰려오게 해서 메추라기 때를 내려주심으로 먹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배부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균형 있는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복된 자이지요. 믿습니까?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평온하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 안에 만족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불리 엄마 젖을 먹은 아이가 젖을 놓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왜 복된 자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 복 있는 자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나는 복 있는 자다. 믿습니까?
어느 날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 나병 환자를 고쳐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이 나병은 세상의 방법으로 못 고친답니다.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그럽니다. 부모들도 나를 버립니다. 형제들도 나를 내칩니다. 같이 살던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나를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환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할 수 있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 예수님 길 가시는데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라.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두 눈을 밝히 뜨고도 힘든 세상인데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은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 눈이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고 두 눈 떠서 세상 모든 거 바라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병이 무엇이지요?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 팔다리가 잘려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법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사람들을 등을 치고 사기를 치고 엄청난 죄를 짓고도 똥똥거리며 보란 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둔감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하십니까? 죄 없는 자들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흠 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 믿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더럽고 음란하고 정욕과 욕심과 고집과 혈기를 부림과 미워하고 증오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령이 거스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편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내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마땅한데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주님 앞에 그냥 사는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문둥병 환자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것이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 이거 영적인 소경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지면 또 성령께서 거스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개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죄를 해결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된 자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본에 세계적인 기독교인 2명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일본인데요, 그 가운데도 정말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이고요, 한 사람은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학자로 세계적인 권위 있는 신학자고요, 이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은 모든 일본 사람들이 성자다, 아주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도요히코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가 기생이었대요. 근데 이 고베 시장이 이 술집에 술을 먹으러 갔다가 이 기생이 마음에 들어서 둘째 부인으로 데려온 거예요. 거기에서 난 아들이 도요히코였다 그럽니다. 그러니 동네 애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건 기생 아들이다, 첩의 아들이다,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돌멩이 던지고 욕을 하는지. 이 어린 것이요, 오갈 데가 없어 날마다 울며 사는데 12살 때 어느 집 담장 밑에서 돌멩이를 맞고 동네 아이들한테 울고 있는데요, 그 앞을 어느 교회 전도단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12살 꼬마의 귀에 번쩍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버지가 바뀐다? 아버지가 바뀐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꼬마는. 그래서 이제 쫓아갔답니다. 그게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집사님 한 사람이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때부터 이 꼬마는 외치면서 살았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기생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자식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마침내 일본의
최고의 성자로 추앙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육신의 부모가 너를 버리고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손바닥에 새겨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구별된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됐음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가시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돼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새들을 통해서도 보시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농사짓니 길쌈을 하니 옷을 만들어 입기를 하니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었음을 우리 잘 압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의 손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내가 이런 답답한 일이 있다. 정말 내가 이거 정말 못 살겠다. 친구를 찾아가고 이웃을 찾아가고 동료 믿음의 식구들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목사는 세상 살다가 목회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냥 양말이라면 뒤집어서 속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목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여러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러네 저 사람이 저래 나는 미치겠어 뭐 이러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갈 곳이 오직 한 군데 강대상 뒷자리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보여주십니다.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손으로 나를 감싸 안으시고 늘어진 어깨를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한계도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과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시라고요. 세상을 쫓아가는 걸음을 좀 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나의 어깨에 처진 것을 들어 올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